찬미 예수님, 찬미 성모님, 사랑합니다. 네, 저는 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뭐 강의하러 왔다고 하는데 제가 새사제라서 강의라는 것도 처음이고 여러 가지 정신이 없지만 초대해 주신 수연님과 또 여러분들께 충실하게 이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산 교구 사제고요. 올해 1월 7일에 서품 받았습니다. 네, 그 부산 교구가 이제 그 신학교가 부산 신학교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대구 신학교하고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저는 대학원은 대구 신학교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할 때 석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티 없으신 성모 성신께 봉헌을 함으로써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됐는지는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그때는 뭣도 모르고 어머니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신학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하던 차에 티 없으신 성모님께 봉헌을 해라. 저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무릎 꿇고 봉헌을 했더니 제가 그때 인천에 있었거든요. 제 부모님은 인천에 계십니다. 삶이 좀 복잡합니다. 네,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전 부산 출신이지만 인천에 좀 살다가 신학교는 부산을 못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인천에서 이제 부산으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성모님이 제가 봉헌을 했을 때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렇게 쭉쭉 살아왔는데 티 없인 성모 성심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전파를 막 했거든요. 묵주기도도 많이 바치고 또 다락방기도, 체나콜로, 셀기도 그런 모임도 자주 가고 동료 신학생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또 그런 신심 전파하고 했는데 막상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이 정말 무슨 의미일까? 그건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잘. 그냥 깨끗한 마음이신가? 티가 없으니까 깨끗한 마음이고 봉헌하는 그냥 장소인가? 그래서 저도 잘 몰라가지고 논문 쓰는 김에 이걸 한번 주제로 해야겠다라고 썼죠. 그런데 자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자료가 없는 겁니다.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쓸 수 있을까? 이 교의신학 그 교수 신부님께 이 주제를 들고 왔더니 예수 성심 쓰면 안 되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성심께 봉헌하면 되잖아. 왜 티업 성심께 봉헌을 해야 되냐? 거기서부터 이해를 받지 못하고 그냥 소통하기가 좀 힘들었죠. 신부님 입장에서도 갑자기 티 없으신 성심을 들고 오니까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그것도 쉽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미 잡아놨고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주제를 잡아놓고 쓰기 시작했는데 성모님 이 자료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했어요. 제가 학적으로 막 뛰어나고 공부를 동료들보다 잘한 것도 결코 아니었거든요. 언어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러던 찰나에 정말 하느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프란스카 수녀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수녀님을 만나 뵙게 돼가지고 이 수녀님께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녀님이 이렇게 공부를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티 없으신 성모님에 대한 어떤 책자들, 번역하신 것들, 그 귀한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걸로 써야겠다. 또 친절하게 외국말도 번역이 돼 있어요. 한국말로. 제가 번역한 척하고 논문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겨우겨우 논문을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 성심 성월을 맞아서 예수 성심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티 없으신 성심을 이야기할 때 예수 성심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성심과 또 성모 성심의 또 연관성,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그냥 급하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예수, 마리아, 그리고 우리의 충실한 사랑. 예수님은 충실하시고 성모님도 충실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충실하게 하느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이런 단순한 주제로 잡아왔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기도를 안 했네요. 제가 기도를 좀 하고 시작해야 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군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하신 당신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당신의 말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 이 시간 저희가 당신의 충실한 사랑을 깨닫고 저희도 하느님의 충실한 사랑을 닮은 성모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뜻을 밝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말씀은 논문 쓰다가 발견한 말씀인데 그냥 성경 읽다가 늘 지나쳤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면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을 뭐 어떻게 너가 사랑한지를 증명할 것이냐 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군지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건 거짓된 사랑이겠죠. 이번 달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예수 성심. 예수 성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요거. 어릴 때부터 주구장창 봤던 저 성화. 저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집에 저 예수 성심 성화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성모 성심, 비슷한 모습으로 걸려 있었죠. 저 예수 성심의 그 모양은 무슨 모양입니까? 하트 모양이죠. 하트 모양. 그래서 이 예수 성심은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수 성심은 사랑이구나, 사랑. 근데 이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하느님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인간이시죠.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성심의 사랑은 그것도 하느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랑, 인간의 사랑, 그 두 가지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문 쓰다가 알게 됐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이죠. 하느님의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완전하게 드러났는데 그 절정은 물론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났죠. 특히 이 예수님이 이 옆구리가 창에 꿰찔릴 때 그때 하느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가장 큰 사랑은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가장 크게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은 이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실천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시고 또 희생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 사랑을 충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느님으로서 예수님이 이 하느님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도 이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네, 잠시 강의를 좀 보겠습니다. 네. 네. 그, 네, 제가 강의가 이 초짜라 가지고 이렇게 잘 외워서 못합니다. 네. 그 인간으로서 이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드러낸 것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잘 아시죠? 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 이 예고된 그 고통과 죽음 앞에서 아주 극심한 이제 힘듦을 겪으셨죠.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내 곧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죠.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네, 피땀을 흘리시면서 이 하느님께 순종하시는 이 모습, 네, 이것이 그 인간이, 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네, 사랑의 가장 큰 네,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면은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하느님 아버지를 상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필리피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정말 두 가지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으로서 인간에 대한 그 사랑, 하느님으로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충실한 사랑, 그것과 또 인간으로서 하느님께 대한 그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사랑. 참 이것이 저는 놀라웠어요. 그 예수님이 하느님이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십자가 위에서 새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네, 새로운 계약. 예수님은 그 한 위격이시잖아요. 네, 성부, 성자, 성령에서 그 한 위격이신데 그 한 위격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결합되어 계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하느님으로서 역할도 하시고 인간으로서 역할도 동시에 하신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새 계약은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계약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신화의 계약. 하느님과 인간의 그 쌍방적인 계약입니다. 일방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하느님도 너희에게 충실하겠다. 끝까지 너희를 돌보고 사랑하겠다. 이런 계약이시고 인간도 당신 말씀을 우리가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그런 서로 간의 충실한 어떤 약속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는 그 하느님 쪽에서는 충실하셨죠. 네.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충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실하다가 안 충실하다가 배반했다가 또 다시 따랐다가 요거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새 계약을 맺겠다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네.
그 어디서 예고를 하셨냐면은 이 에제키엘서에서 예고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서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네. 또 예레미야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네, 이 하느님께서 이 예고를 이제 하셨죠. 네. 너희가 이제 불충실하는 것을 계속 보시고 안 되겠다.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새 마음을, 살로 된 마음을 너에게 넣어줘야겠다. 죄를 정화시키고 영을 부어주고 너희 마음에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고 살로 된 너희 마음에 나의 말씀을 새겨주겠다라는 그 예고를 하신 것이죠. 그게 새 계약의 그 예언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그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네. 그 하느님과 인간이신 하느님으로서 계신 예수님 또 인간으로서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 편에서도 대표로 계시고 하느님 편에서도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계약을 맺으신 것이죠. 충실한 그 사랑으로 잘 이해가 되셨죠? 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같은 말 반복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새 계약의 유일한 중개자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과 하느님을 연결시켜 주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으셨던 인간은 끝까지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계약을 이제 맺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또 우리 편에서 우리 편의 대변자로서 중개자로서 그 충실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느님과의 그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새 계약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 아까 예고했던 새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논문 주제였습니다. 이 하느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한 이 새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이제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새 마음을 다 받았잖아요. 우리는 다 새 계약을 같이 이렇게 계약에 동참한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 계약을 우리가 같이 그 계약에 동참했나요? 세례 때,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그 하느님과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새 마음을 얻었죠. 돌로 된 마음이 없고 이제 죄가 정화됐고 새 마음을 얻었는데 그러면 이제 하느님 말씀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저를 돌아보면은 새 마음이 있는데도 끝까지 충실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충실하시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새 마음을 얻었는데도 왜 충실하지 못할까?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뭔가 모델이 있어야겠다. 네, 그것이 바로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입니다. 새 마음의 모델. 예수님이 완전한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델이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인간에게 주어진 새 마음의 가장 온전한 형상이라고나 할까요? 가장 우리의 모범적인 새 마음,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 그래서 비교를 잠깐 해봤어요. 이거를 그 논문에서 비교를 했는데 제가 이게 쓰면서도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그래 다행히 교수님이 이렇게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비교했냐면은 아까 봤던 그 구약의 예언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죄의 정화가 이루어지고 새 마음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영을 불어넣어서 너희가 규정들을 지키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새 마음에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새겨줄 것이다. 말씀이 새겨질 것이다. 네, 이런 예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행된 것이 제가 보니까 성모님이더라고요. 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복음서와 저희가 그 믿을 교리 안에서, 네, 물론 성경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그것은 이것입니다. 네, 첫 번째는 원죄 없는 잉태입니다. 네, 원죄 없는 잉태는 임마culata, 죄가 없음입니다. 네, 죄가 이미 정화된 것이죠. 성모님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냥 죄가 없는 채로 스스로 그냥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네, 공로를 미리 당겨 받아가지고 그 선행 구속 공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총에 힘입어서 미리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정화된 것이죠. 그래서 아예 죄가 없는 채로 잉태가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모님의 마음도, 네, 티 없는 이 원죄 없음 그 하고 티 없으신 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고요. 임마culata, 죄 없음, 죄 없는 마음, 죄 없는 잉태. 네, 그래서 이 죄의 정화가 이루어지고 새 마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 죄가 없이 잉태되시고 또 티 없으신 마음을 가지신, 거기서 이루어졌죠. 가장 먼저. 그리고 영을 불어넣어서 규정들을 준수하게 해주겠다. 성모님이 성령을 가장 먼저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복음서에 보시면은 사도들이 성령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네, 승천하신 후에 성령 보내셨을 때 다락방의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그때 어머니가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성모님은, 이거는 뭐 교리적인 것은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미 잉태 때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즉 이 거룩하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네, 성령을 먼저 이렇게 받으시면서 성령께서 잉태를 준비시켜 주신, 가장 먼저 신약에서 성령을 이렇게 받으신 분이십니다. 영을 불어넣음을 받으신 분이시죠. 네, 영을 불어넣음 받으시고 또 성모님은, 네, 피약, 순종하셨죠. 말씀들에 이 말씀을, 이 규정들을, 네, 끝까지 준수하신 분이십니다. 성모님의 생애가 짧게 나오지만 복음서에 거역한 적이 없더라고요. 네, 거역하거나 뭐 저는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성모님은 또 이 말씀이 실현되었구나, 성모님 안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새 마음에 하느님 말씀이 새겨졌다. 요것도 성모님이 루카복음서에 보면은 그 말씀을 곰곰이 마음에 새겼다, 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곰곰이 새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구스티노 성인에 따르면은 성모님은 예수님을 이 몸으로 잉태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잉태하셨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미 마음으로, 성모님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잉태하시고, 그리고 늘 말씀을 마음에 곰곰이 새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성모님이 그 새 마음을 가지신,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이 이 새 마음이라는 것을, 가장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성모님의 그 순종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죄의 시작은 인간의 그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하와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모님은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
성모님이 뭐 구원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구원이신 예수님을 우리 세상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새 하와, 성모님은 우리가 새 하와라고 부르는 것이죠. 새 하와의 특징은 늘 순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순종을 잘 하시나요? 순종을 잘 하시죠? 저는 순종을 잘 못했더라고요.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뭐 신학교에서 신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학교 얘기를 하는데 교수 신부님들은 약간 무서우시기도 하니까 순종을 잘하죠. 제가 잘하지만 어떤 나의 십자가 앞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약간 이렇게 원하시는 어떤 십자가들 그런 거 앞에서는 이 마음속으로 순종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거 싫어요. 하느님이 제가 바보 되기를 원하실 때 좀 낮아져라 이럴 때 저는 낮아지기 싫어요.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 뭔가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사실 그 내적인 아주 고통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처녀가 임신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성모님은 아주 용감하게 거기서 질문 하나 던지시죠. 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게 되죠? 이렇게 하느님께 여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갔을 때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은 그것을 해석하실 때 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것을 이 성모님의 동정성을 스스로가 표현하는 것이라고. 육체의 동정성뿐만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육체의 동정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동정성.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할 정도로 하느님 당신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잉태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질문은 성모님의 충실성, 동정녀로서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동정성을 드러내면서 하느님을 향한 충실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또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성모님은 그렇게 순종으로 시종일관 순종으로 답하셨는데 비슷한 장면을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 새 마음의 특징은 이 새 마음의 그 근원은 예수님이시죠. 예수 성심에 꿰찔린 그 예수 성심에서 그 계약이 시작되고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원형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성모님의 티 없으신 마음, 바로 저 모습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순종.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성모님은 저렇게 순종적인 티 없으신 마음으로 하느님께 순종하시면서 그러면은 무슨 역할을 하셨을까? 티 없으신 마음으로 무슨 역할을 하셨을까? 무슨 역할을 하셨을까요?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느님 구원 사업에 협력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협력하셨습니다. 티 없으신 이 성심을 마음으로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온전하게 전적으로 협력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서품 상본인데요.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나중에 다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느님께서 지금 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네. 이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느님은 혼자서 구원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혼자 할 수 있으신데 전지전능하시니까 혼자 다 하시면 되시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참 우리 인간의 그 존엄성을 이렇게 존중하셔가지고 당신의 모상과 꼭 인간과 협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구원으로 이끌고 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구원 역사는 쭉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역사는 그 두 축이 있는데 하느님과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하느님께서 이 구원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마땅한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성모님이신 겁니다. 성모님이 이 티 없으신 마음을 가지고 이 하느님의 계획에 딱 순종할 수 있는 아주 용감하게 같이 해봅시다 하느님 그런 마음 가지셨기 때문에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좀 이따 할게요.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즉각적으로 그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같이 이렇게 협력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으시고 또 기르시고 또 봉헌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끝까지 여기 상본처럼 충실하게 예수님 십자가 곁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도 나누어 받았죠. 육체적으로 나누어 받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그 당신 성심 같이 꿰찔리시면서 나누어 받으신 거죠. 저는 이제 엄마가 안 돼봤기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겪으면 엄마가 어떤 마음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저희 어머니 보니까 약간 알겠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할 때 어머니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제가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엄마 마음과 아들 마음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건 좀 여담인데 성모님이 충실하셨잖아요. 충실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 어떤 하나라도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것은 뭐 일만의 작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충실하시고 죄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건데 알겠는데 하느님이시니까 인간이시지만 또 하느님이시니까 그런 또 어떤 힘이 있으시겠지. 근데 성모님은 아무리 특언을 받았지만 그래도 인간인데 하나의 죄도 없으셨을까? 그런 궁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그걸 판 것은 아니고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저보다 잘 사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이렇게 봉헌하시는데 얼마나 이 마음이 노심초사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안 될까봐 기도하시고 저보다 더 열심히 사시는 거죠. 저보다 더 하나님께 충실하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성모님이 죄를 지을 그 시간이 없으셨겠구나. 이건 그냥 제 묵상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모님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면서 충실하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실하셨죠. 그래서 요한 바로 2세 교황이 성인 되신 이 교황님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결정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상본을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계시고 성모님은 옆에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네. 그런데 이 옆에 그 요한복음 보면은 제자가 또 있죠. 네. 성모님 옆에 제자가 있습니다. 이 성모님을 사랑하는 이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에서 안나 수녀님이라는 분이 또 그 관련돼서 논문을 쓰셨어요. 제가 그걸 읽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 내용을 살짝 언급해드리면은 예수님 십자가 곁에 이 성모님이 계셨는데 제자는 어디에 있었는가? 어떤 성화 보면은 성모님으로 이렇게 봤을 때 대칭돼 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반대편에 제자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번역본을 보면은 성모님 옆에 제자가 있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뭐 100%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 스님은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가지고 이 제자는 성모님 옆에 있었을 것이다. 성모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또 충실하게 예수님 곁을 지킬 힘이 있었을 것이다. 요거를 또 이렇게 논증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모님 옆에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사랑받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이라고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요한이라는 그 이름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그 옆에 있는 제자 누구일까 신분이 물어봤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요. 그래서 바로 혼났습니다. 네. 요한일 수 있지만 우리 전성은 또 요한이라고 많이 해석하지만 사랑받는 제자. 그것은 우리도 사랑받는 제자이죠.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성모님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충실하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받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랑받는 제자인 것이죠. 그 제자가 옆에 서 있는데 이 제자는 무엇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할까요? 우리 교회를 상징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는 성모님이 계시고 또 뭐 여러 여인들이 계셨지만 그 대표적으로 성모님과 사랑받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랑받는 제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성모님도 또 다른 의미로 교회를 상징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유언을 하십니다. 네. 한번 여자친구도 없고 뭐 제가 바를 게 몇 개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건네시는 유언적인 말씀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분이 내 어머니이다. 보라,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이분이 내 어머니이다. 요 유언적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목마르다 하고 목축 쉬고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내 어머니시다 이 말씀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냥 뭐 제자에게 맡기셨겠지. 제자가 좀 불안해 보이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 젊은 제자에게 이제 어머니 주시면서 맡겼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주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유언적인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사랑받는 제자가 교회를 상징한다면은 이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가톨릭뿐만이 아니고 개신교를 포함해서 개신교 분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논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 제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자가 이 유언 말씀 뒤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요것도 그냥 지나치고 읽었는데 원어로 보니까 이게 엄청난 말씀이더라고요. 에이스타 이디아라는 그 히라보를 써가지고, 이디아는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 나 자신 안으로 성모님을 모셨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물리적인 집으로, 제자의 집에 어머니 이제 어머니 됐으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여기서 머무세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제자가 나의 삶 안으로, 내 생활의 전반적인 삶 안으로 성모님을 싹 모셔드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성모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그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성모님을 자기 안으로 모시고 나서 그 뒤에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말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창에 꿰찔리시잖아요. 그 뒤에 나옵니다. 꿰찔리시고 이 성심에서, 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저희 얘기했던 예수 성심 새 계약, 새 계약이 이루어지는 순간 물과 피가 쫙 뿜어져 나오면서 세례성사와 성체성사가 이렇게 나왔고, 거기서 우리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 물로 우리가 정화되고 그 피로 또 우리가 성체를 모심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또 새 마음도 얻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찔리셨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면은 구원이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부터는 그 제 논문의 어떤 한 신학적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 견해가 아니지만 이 마리아론 학자분들의 이걸 좀 조합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 십자가 아래에 있던 제자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분명히 그걸 봤습니다. 봤다고 증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접 본 이가 증언하는 것이므로 참되다. 그 제자는 그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그런데 그들은 성모님과 제자라고 저는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이미 성모님을 자기 집으로, 자기 안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 예수님의 꿰찔린 성심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 혼자만의 힘으로 바라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성모님을 모심으로써 성모님께서 이 제자에게 어쩌면은 봐라, 우리 구원이 저기 있다, 이 제자의 눈을 저쪽으로 향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제자는 교회를 상징하지만 우리 교회가 성모님을 바다의 별로 모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로 향하는 인도해주는 그분을 모시는데 그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를 봐야 되는지 우리가. 근데 성모님이 그것을 이렇게 저 봐라, 저기를 봐야 된다. 그것을 이제 안내해주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논증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제 논증이 아니고 나름 위대한 신학자가 그것을 적은 것을 조합한 것입니다. 성모님의 역할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의 티 없인 성심은 늘 예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도 새 마음을 얻은 우리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또 충실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관련돼서 또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것은 시간적으로는 그 전의 것인데,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이시여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성모님은 그때는 이제 여인인 겁니다. 여인. 어머니로서라기보다는 여인이시여. 여인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여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언제나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예. 시온의 딸이라는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시온의 딸? 네. 시온의 딸은 남자가 아니잖아요. 네. 여인입니다, 여인. 그래서 제가 다 설명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인이시여 그러면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성모님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여인이시여 라고 부르신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 뒤에 무슨 말 하냐면은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인이라는 이 성모님을 여인으로 봤을 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대표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하여라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탈출기의 시나이 우리 계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그 충실한 응답을 하는 것이죠. 네, 마치 성모님은 그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듯이 무엇이든지 시킨 대로 하여라. 그랬더니 이제 일꾼들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일꾼들은 정결에 쓰는 통을 갖다가 물을 넣고 예수님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성모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어디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피로 변한 사건을 십자가 사건의 약간 전조라고 보거든요. 새로운 기약의 약간 예고편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또 피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심오한 그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성모님이 충실한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충실한 여인으로서 무엇이든지 시킨 대로 하여라. 나는 시킨 대로 한다. 예수님 말씀에 충실한다. 너희도 충실하여라. 그랬더니 일꾼들이 시킨 대로 했더니 그 예수님의 기적 장면을 이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었죠. 십자가 사건하고 십자가 아래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여인이시여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제자가 성모님을 모시고 또 나중에 꿰찔리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마치 일꾼들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것을 목격했듯이 예수 성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를 성모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역할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내 눈을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는 그런 분 같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결론을 해야겠네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30분 남았어요? 30분까지요? 15분.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역할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성모님을 내 안에 모시죠. 예, 성모님 내 안에 모심으로써 나도 그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 그 마음을 닮아서 같이 충실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모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성모님처럼 살면은 제자가 그러했듯이 제자가 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교회는 하느님의 구원의 협력자죠. 우리도 그런 구원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티 없으신 성신 심심을 얘기할 때 늘 봉헌을 이야기합니다. 봉헌을 많이 하시죠? 네. 인자하시고 티 없이 조철하신 어머니 봉헌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모님과 함께 하려고 봉헌을 자꾸 합니다. 근데 이 봉헌이 뭘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또 생각해 봤습니다. 논문 쓰다가 결론을 내야 되는데 봉헌이 그럼 뭘까? 나도 봉헌했더니 신학교까지 왔는데 봉헌하면은 내가 성모님 안에 쓱 들어간 건가? 내가 어떻게 희생을 바치는 건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봉헌이 확실히 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치십시오. 봉헌이죠. 근데 이게 제가 공부 잘 못하는데 원어를 좀 공부해야겠더라고요. 그래야지 정확한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그 히라보로 파리스테미라고 해서 파라와 스테미 그 동사 파라 전치사 스테미 동사가 결합된 거거든요. 파라는 옆입니다. 곁에 파라 옆에 파라클레토스 아시죠? 성령 그 협조자시네요. 옆에 스테미는 스탠드 서다 옆에 서다 파리스테미 쉽죠? 파리스테미는 그래서 곁에 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헌을 하게 되면은 성모님께 봉헌하면은 어디 곁에 설까요? 성모님 곁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봉헌하면은 예수님 곁에 선다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하는 이유는 예수님 곁에 더 충실히 잘 있기 위해서 마치 제자가 이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 곁에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 곁에 섰듯이 이 성모님께 봉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봉헌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느님 곁에 서게 되는데 내가 조금만 봉헌해가지고는 곁에 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제가 있는데 이쪽에 서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완전하게 가지 않으면은 곁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발만 담그면은 곁에 섰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봉헌은 완전한 봉헌이구나. 내 온 존재를 다 바쳐야 되는구나. 저에게는 큰 묵상거리였습니다. 조금 이렇게 봉헌하고 하는데 이렇게 봉헌했다가 또 내 좋아하는 거 좀 했다가 또 좀 봉헌했다가 봉헌할 때는 또 눈물 흘리면서 주님 봉헌합니다 했다가 또 집에 가면은 또 내가 좋아하는 거 했다가 그런 삶의 연속이었지만 봉헌이라는 것은 전적인 삶의 봉헌이구나. 제가 사제로서도 축성됐잖아요. 그것이 봉헌이었습니다. 컨시크라시오. 수녀님도 이제 수도 종신서원 하실 때 우리가 봉헌 생활 하잖아요. 그것도 컨시크라시오 써가지고 완전하게 성별돼서 하나님 곁에 서버리는 것이죠. 완전하게 그쪽으로 가버리는 봉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곁에 어디에 서냐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영광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봉헌되니까 영광 옆에서 서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십자가 곁이더라고요. 우리의 1차적인 봉헌의
위치는 십자가 예수님의 곁에. 네. 그래서 성모님께 내가 봉헌한다 하면은 성모님은 십자가 아래 우리가 네 십자가 아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 옆에 서야 되는 것이죠. 네. 성모님 옆에 십자가, 예수님 옆에 딱 서가지고 나의 십자가를 네, 충실하게 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 영광 곁에 서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지도 않더라고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고통에 내가 동참해야지만 그분의 영광도 누릴 수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서 주어진 우리의 새 마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티 없으신 성모 성신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충실하게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느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따르면서 내 십자가를 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랑하셨죠. 그래서 나도 나의 십자가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의 십자가로 형제자매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의 계명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일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십자가 곁이고요. 그 자리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디 멀리 가서 십자가 곁에 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저는 사제가 됐기 때문에 사제로서의 저 십자가를 충실히 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제가 해야 될 것들. 성물도 바치고 강론 준비하고 미서 준비하고 사제적인 희생을 충분히 바치는 것. 수녀님도 수녀님의 충실한 삶을 사시는 것.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가정을 지키는 것.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에 먼저 충실하는 것.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십자가 자리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내가 가정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성모님과 함께 그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바라봐집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또 봉사자는 봉사자로서, 사제는 사제로서, 수도자는 수도자로서 충실하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티 없으신 성모 성심에 대한 봉헌의 구체적인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원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거지만 지키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나눈 주제도 아주 기본적인 걸로 준비했습니다. 주제 첫 번째는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 내가 좀 버려버리고 싶어. 이제는 지긋지긋한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나의 십자가.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나는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마지못해서 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기꺼이 하느님 구원에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나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연습을 많이 해올게요. 뭐라 말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아주 좀
그랬는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신부님